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말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점은 가리시고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다 이해가 그래도 되셨을 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 사실 이 3장, 4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 4장을 보면서 사도는 진정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성도의 특성, 성도의 성격, 그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신자인 우리를 사실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가 나온 것인가 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한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주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 아래 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믿은 후에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영광을 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그 후에도 율법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율법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이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랑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다시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또 왠지 금식하면은 더 들어주실 것 같고 더 그래서 금식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요. 주중에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은 복들을 왠지 더 받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끝없이 우리도 이런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종교적이고 조금 더 인간들의 눈에 볼 때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곳에 올 때 굉장히 더 당당해지고 더 뿌듯해집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왠지 모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고 종교적으로 못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왠지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죠. 그게 바로 똑같은 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모습들이 아주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도 이런 율법으로 가려 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들을 잘 구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막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움직여오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율법의 원리, 인본주의의 원리라는 것이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어떤 구조. 열심히 그래서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그런 종교적 전통 혹은 종교성으로 자꾸 우리들은 치우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욕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리움이 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바뀌면서 왜곡된 종교성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그런 막연한 종교성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충족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성향과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진리로 잘 출발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는 매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전히 육적인 죄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지금 이 3장 4장의 결론을 21절로부터 해서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니네 자신들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것이에요. 21절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금 대화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 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요청되는 그런 대화인 것을 또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이라는 헬라어가 텔론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어떤 묶여있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을 수 있고 자신들의 영광을 챙길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율법을 행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 그 진리를 막는다 할 때 막는다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카데코라.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진리를 가려버린대요. 근데 진리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 진리를 불의가 가린데, 그런 불의라는 것이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나쁜 짓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려버리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생각 안 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응?
진짜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내가 진정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생각 안 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 반대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여겨질 때. 불의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있던 거룩한 행함들, 어떤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의를 쌓아서 내 자신이 굉장히 떳떳하고 거룩하고 정당성을 갖고 있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인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진정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정말로 처절하게 느껴질 때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하리로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죠 여러분? 시편 51편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은혜의 시편이에요. 그죠?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율법의 종노릇. 왜? 그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에게는 뿌듯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이 죄인임이 들추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막 거룩한 자라고 칭찬받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오셔 교회. 딱 들어왔는데 저 죄인 동새끼 이게 좋으세요? 딱 들어오면 이야 그럼 예수님 같아. 이게 좋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같아 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럼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의 종노릇하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나의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킨 의의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으로 다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율법으로, 즉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신 분 혹시? 있을 것 같으신 분 있으세요? 절대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노모스로 쓰였습니다. 노모스. 이것은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듣지 못했니? 성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니? 톤 노몬 우쿠 아쿠에테 그래요. 즉 아쿠에테라는 것은 아쿠오라는 어떤 동사의 2인칭 복수 능동태인데 이게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니?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 성경의 진의가 뭘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 보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에 이룰 줄 알지만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나를. 그죠? 그 구약 전체
그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했던 누구? 그 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율법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의 목적.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가게?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딱 바꾸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으면서 자랐냐면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랐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보라고 주신 것인지 안지 얼마가 안 됩니다. 저도 참 불쌍하죠 저희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짜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고 묻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99.5%는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이 지키라고요 그래요. 진짜로 지키라고요.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런 집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 말씀을 왜 주셨을까? 지키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의 목적부터가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그 말씀 전체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십니다. 왜 예수께로 가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지켜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못 지키건 지키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키지 못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구원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갖고 니네 이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지, 거룩을 이뤄야지, 성화돼야지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성화되십시오. 점점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거룩이에요. 예수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가 무슨 자입니까? 거룩한 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한들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선지자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이사야가 딱 썼더니 페일틸레 내가 똥기저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똥기저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위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기록된 바 게크라포타이 가르 이렇게 되는데 가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이 맨 앞에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게 기록됐는지, 지금 구약 전체가 왜 기록됐는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노모스라는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니네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아들이 있대요. 두 아들.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대요? 여종.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대조해서 계속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는 율법과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은혜. 이것을 대조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율법과 은혜.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이것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죠? 어둠 때문에 우린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모에게서, 자유인에게서, 종에게서라는 그 에게서가 헬라어 전치사 에크인데, 이 에크는 기원이나 어떤 발언을 나타내는, 기원이나 어떤 발언, 근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어디에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인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종과 자유자의 대조입니다. 지금 율법과 은혜의 대조예요.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게 여종이래요. 그죠? 여기서 육체를 따라 카타 사르스, 그런데 카타 사르스, 이 육이라는 사르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육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이 뭐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그 모든 것,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더 쉬운 말로 종교적으로 보면 기도하면 왠지 더 복받을 것 같고, 헌금 더하면 왠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은 것들. 이게 다 육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더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가 근간이 된 것들. 이게 카타 사르크. 지금 육체를 따라 난 게 뭐예요?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들에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태문이 닫혔고요. 그의 나이가 벌써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다 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 약속은 실행이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해요, 사실은. 이들은 80세까지 내가 기다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은 약속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를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안 일어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맞아? 이거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의심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의심이. 그리고 나중에는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지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이런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들이 개척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개척을 딱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젠가 이곳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줄 거야. 왜 약속을 했다. 그런 약속이 막 믿어졌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성도 수가 10명이 안 넘는다. 어떡할까요? 그 목사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자포자기 되겠죠? 실망되겠죠? 원망도 되겠죠? 왜냐면 저희 교단, 우리 서울 지방에만 해도 여러분 진짜 한 80% 이상이 교인들이 10명이 안 돼요. 잘 없어요. 그때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임원 목사님들 중에도 교인이 한 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부인, 그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막 2, 30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근데 다 80세 이상 되는 할머니들이 2, 30명이 온 거예요. 양로원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 목사님도 사례비가 없대요. 그거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해주시겠지.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금 그래도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로 복음을 잘 설교하던 목사님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 뭐예요? 복음에서 자꾸 이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설교들을 자꾸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만사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라든가 무슨 더 건강해진다든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든가 나한테 물건, 영권이 있어서 나를 떠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카타사르스예요. 육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뤄보고 싶은 거죠. 그냥.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방법을 쓴 거죠.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믿겠으니. 그죠? 이게 바로 종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종. 그래서 창세기 16장 15절을 보면은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경로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게 카타사르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저는 80세까지도 못 기다립니다. 그죠? 5년? 10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세요? 이행하지 않으세요? 이행하세요. 이행하세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는 헬라어 디 에반겔리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상태였던 몸, 사라도 마찬가지. 모든 태문이 닫혔었던 그때 그냥 죽은 흙과 같이 된 나무 껍질과 같은 그런 상태로 된 그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루시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케 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케 되시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교회 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자꾸 챙기려 들죠.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에 16절을 보면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시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는 임신했고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지금 야곱과 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관련. 일단 그 차이는 첫 번째 법적 신분이 다릅니다. 법적 신분이 달라요. 아버지는 둘이 같은데 둘의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이스마엘은 어머니를 종이라고 하죠. 종에서 태어나죠. 이삭은 자유의 신분인 여자에게서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요, 태어난 방식에 있습니다. 태어난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이스마엘은 뭐예요? 인본주의죠. 육체를 따라. 이삭은 은혜, 약속을 따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흙과 같은 그녀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케 하시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임신이라는 것, 이건 이 세상의 율법적 논리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복을,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주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은 종이고 한 아들은 자유인으로 그렇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스턴 알레고르메나, 이 알레고르메나가 비유인데 여기서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 것은 수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수동태로.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할 때 이 비유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이 사건들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만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비유가 쓰이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자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예요. 하지만 진짜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지금 의도적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에게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언약이라죠. 두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구약, 신약. 구약의 근본은 뭐예요? 행위, 율법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하죠. 신약의 근간은 뭐예요? 은혜죠. 바로 은혜의 본체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라는 거, 한 여자라는 것은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이 뭘 대표하는 산이죠? 율법이죠. 모세가 어디서부터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 이 시내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이 시내산으로부터 아들을 종살이하도록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다? 하갈이다. 그러니까 하갈에서부터 낳은 모든 아들들은 다 뭐예요?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갈이 시내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 지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이 하갈의 출신지가 사실 시내산 또 근처예요. 그래서 이 하갈에 살던 지역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옛 언약을 하갈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율법은 쉬운 말로 뭐죠? 이거 이제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은 쉬운 말로 하라 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구약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전체는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요?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아요. 왜 하라 하지 마라 있을까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하라 하지 마라잖아요. 이 하라 하지 마라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뭐죠? 행위.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에 다 묶인 인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이 행위에 묶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율법에 묶였다. 율법에 묶였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종이 되었다. 율법이 탁 묶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갈을 갖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그리고 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들은 이스마엘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하갈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지켜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들. 행위를 통해서 다 어떤 자녀들? 종의 자녀들. 그래서 기독교를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마라 이런 명령과 순종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종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율법의 산 시내산에서 뭐와 같다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휘스토 이케이 네테 윈 예루살렘 이렇게 헬라어 원어가 써 있습니다. 이 휘스토 이케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같은 곳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다예요. 해당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산이 곧 어디다?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유대인들의 총알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이 예루살렘은 그 유대주의를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불렀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이들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 같다는 것이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는데 스펄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펄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스펄전이 이 스펄전 그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 짧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분이 어떻게 여기 갖다 설교하고 있는가? 물론 다른 어떤 것들은 아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갈은 결코 자유인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고 사라는 결코 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행위의 언약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하갈의 자손들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다. 행위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완벽하게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결코 자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속박당하는 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고 여전히 속박당한 종으로 남게 된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다면 호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한 것이기에 여전히 속박당한 종일 것이다. 이 법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주인이다. 어떤 현명한 자들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율법은 결코 당신의 행위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하시오라고 말할 뿐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불쌍한 죄인은 마치 눈먼 말이 방앗간 주위를 빙빙 돌고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만 계속 채찍만 맞는 것과 비슷하다. 더 빨리 나아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할 뿐이다. 더 피곤해질수록 더욱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율법주의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더 확실히 저주받는 자가 될 뿐이다. 만일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거룩해질수록 최후의 하나님께 거절당하며 바리새인들과 함께 영원한 분깃을 갖게 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갈은 종이고 이스마엘이 도덕적이고 선할지라도 종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선보인 어떤 행위도 자인으로 태어난 아들로 만들 수는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보다 굉장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고상한 말들을 많이 썼네요. 그죠? 제가 훨씬 쉽죠? 그러고 보면서 설교가. 그죠? 이 스펄전 설교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빙빙 딱 돌려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스펄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더 저주받는 자리에 갈 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 여러분 철로에 없잖아요. 그죠? 그 보세요. 힘 이따만한 짐을 지고 가는데 그죠? 굉장히 우리 자신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야, 이런 짐을 난 지고 가고 있어. 마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 같이 난 그런 모습이야. 그럼 그게 바로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지셨다고 하셨는데도 우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져서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하라고 합니다. 하루 기도하면 이틀 더 기도해. 하루 금식하면 이틀 더 금식해. 그렇게 금식하고 3일하고 4일하고 그렇게 열을 하면은 하루 금식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나는 오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실 거야.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1시간 10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 2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3시간? 3시간 하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3시간보다 조금 못하면 복이 없어질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독일에서 공연하면서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3시간씩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8시간을 노래하고 9시간 막 연출가랑 시험 막노동을 이렇게 했는데도 집에 와서 3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것도 큰 소리로 막.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믿습니다를 외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소리가 크잖아요. 지금은 작아졌는데 옛날엔 더 컸어요. 맨날 노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 튀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그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은 그쪽 오지도 않습니다. 왜 저러나 싶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맨날 전도지 들고 나와고 저희 전도했어요. 제가 이사하면 아파트 다 전도지 쫙 뽑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게 내 의의가 됐고 이게 종교가 됐고 이게 나의 어떤 신앙이 되었고 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내 의의를 써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괜찮은 자죠.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굉장히 나만 보면 기뻐하시고 있는 막 그런 상상 속에서 막 웃기게 하나님 나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오늘 3시간 한다. 슬퍼하고 계셨을 텐데. 사도 바울은 슬퍼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1시간, 3시간 기도하다 1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난 지옥 가나 봐. 뭐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느낌들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고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근데 여기 반대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사라, 자유인이죠.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사라는 뭘 뜻해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사라는 뭘 상징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은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니죠. 하라 하지 말아는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닌 넌 할 수 없으니 대신 내가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쉽게 말해보면 쉽게. 너는 할 수 없으니 대신 누가 한다? 내가 할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래서 거저 값없이 너의 조건과 네가 한 어떤 행위로가 아닌 내가 이루고 내가 해서 너의 아버지가 돼줄 거야. 너를 그냥 값없이 양자로 삼아 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면목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 한다면 그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린 감사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부끄럽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만을 의존케 되는 그 실존. 여기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것은 어떤 예루살렘? 율법주의의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 그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 자유한 자들이 있게 되는 곳이다. 그게 천국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것을 갖다 위의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거예요. 이게 곧 뭐다? 우리 어머니 누구? 사라다. 사라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대표자. 바로 이 새 언약 대신 이 우리 어머니 사라가 진짜 엄마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이 약간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어머님 하나님 막 이러나? 또 이런 건 지금 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라 어머니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갈이란 어머니, 사라란 어머니가 있는데 진짜 어머니 누구여야 된다? 사라라는 어머니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율법의 예루살렘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새 예루살렘.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진짜 어머니 사라로부터 난 자들이다. 새 언약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나게 된 자유인들이다. 이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앞에 전치사 대가 붙는데 이 대가는 접속사, 전치사가 아니고 죄송해요. 접속사가 붙는데 이게 대가 뭐냐면 그러나. 지금 하갈과 사라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땅의 예루살렘, 율법주의 실상을 의미한다면 하갈은 위의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한다. 그 사라가 바로 진정한 어머니, 우리를 자유케 된 그런 자유자들의 어머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게 된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사라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참 자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종의 상태인 즉 하갈의 자녀와 영적 자유자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종의 자녀, 즉 하갈의 자녀이고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될 것이다. 칭의,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왜 여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칭의, 의롭다, 여윈다는 거예요. 의인 그리기도 해요. 의인, 의로운 자라 어떻게 하겠다? 인정하겠다.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그냥 여겨버리시고 의인으로 그냥 인정하시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들이 자유한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의인 되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아들들, 예수의 형제들, 작은 예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근데 이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내 의 아니면 뭐 정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놓는 것들이 다 진짜 쓰레기 같아요. 어쩔 때는 인간들이 내놓는 것들이 막 그냥 하나님께 의사치가 하면서 천히 내 자랑하고 있고요. 그냥 조그만 일 하나 이렇게 조금 괜찮은 거 하면 이거 말하고 싶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저를 봐요. 조금 큰 좀 좋은 일 하나 하면은 어떻게든 어떤 기회를 봐서 이거 한번 말해볼까 생각은 아닌데 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이게 가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예수가 돼요? 예? 여러분 꿈 깨세요, 제발.
근데 너희가 거룩해져라? 너희가 성결해져라? 거룩을 쌓아라? 성경을 쌓아라? 이제 성화되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어디 있어요? 거룩은 예수가 거룩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가 거룩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거저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성도예요.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가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영적 종의 상태, 하갈의 자녀와 영적 자유의 어머니의 그 아들들의 상태,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종의 자녀다. 하갈의 자녀다. 멸망할 자들이다. 예수를 믿게 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도표로 보면요. 이걸 한번 써드릴까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오랜만에 쓰려니까 안 써지네. 이 대충 오늘 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종의 상태와 자유의 상태가 뭔가. 하갈, 오늘 이게 비유죠. 비유, 상징입니다. 어떤 여종이죠. 하갈은, 사라는 자유한 어머니죠. 지금 달라요. 하나는 육체에서 난 이스라엘, 이게 바로 하갈이죠. 사라, 자유한 자는 약속, 은혜로 난 이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예요? 이 하갈, 육체에서 난 이스라엘은 신에서 난 율법,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보고요.
약속은 한 이사, 약속의 언약, 그렇죠? 새 언약, 믿음, 은혜,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총함, 그죠? 그리고 이 약속으로 난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자유한 자들이 가는 곳,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은 뭐예요? 총 결론은 율법,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서 이 둘을 계속 하나님은 대비시켜 가십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뭔지,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뭔지. 왜 대비시키세요? 이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만 꼭 의존하는 자들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갈라디아 이 교회가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자들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20분이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맨 앞에도 헬라어 가르가 써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성경이 너무 이 접속사 전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어를 꼭 봅니다. 왜냐하면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지금 가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로마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고칠 게 많아요. 개역개정 같은 성경을 보면 이 가르라는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한국말의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원어를 위해서 좀 이거 진짜 사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그렇구나 조금 더 참고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왜냐하면이 빠져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세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을 알면 좋죠. 여러분 이 27절 말씀 같은 거는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54장 한번 가보면요. 54장 1절에 가보면 이사야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인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똑같이 여기서 써놨죠, 여러분. 지금 갔다가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잉태치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죠. 잉태치 못하고 상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지금 사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가 어떻대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그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실 이 이사야서 49장에서 54장의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 자체만 띄워놓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내용은 고난의 종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고난의 종은 누구죠? 예수예요. 고난의 종 예수가 이스라엘의 죄를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속죄해버립니다. 속죄해버리고 새 출애굽을 이루어줘요. 새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게 바로 잉태치 못한 어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신약이 와서 성취될 것이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3절이 잉태치 못한 자,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사라의 자녀들, 그 네 자녀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사라의 자녀가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녀, 즉 사라의 자녀들은 종이 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할 거야.
그 은혜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노력과 어떤 이들의 육적인 어떤 율법 지킴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누가 이루셔서 예수가 고난의 종, 그가 그 고난과 그 수치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서 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자도 나오죠. 여기 잉태치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이 홀로 사는 자의 헬라어가 바로 에레무 이렇게 써 있는데 과부된 자, 남편을 잃은 과부의 고독하고 불행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이러한 의미들을 지금 90세 넘어까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 사라가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고난이고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고 근데 누가 그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알곡과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라의 자녀와 하갈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행위를, 율법을 붙잡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정 예수 안에서 난 자유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가? 28절에서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 율법 어떤 행위로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 그 은혜를 꼭 붙잡으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이삭과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 여기서 이삭과 같은이라는 헬라어 같은은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된 이삭과 같은 방식으로 된 자녀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 너희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그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위로 의를 챙겨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알아라.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제발 알아. 너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꼭 잊지 마.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만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을 잊지 마.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너네가 다시 행위 따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할 수 있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대요. 그때 같이 그때 어때요? 하갈과 그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 그때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삭보다 14살이 많죠? 14살이 많은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얻으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 9절 보면은
아이가 사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지라, 이 구약이 메차하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놀리는지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롱하다고, 이 안에는 단순히 조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박해하더라가 들어있어요. 핍박하더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으려고 한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와 영광을 쌓는 그 율법주의의 힘은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는 막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려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빈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이 칼빈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그 어떤 율법주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같은 데 빠지면 감옥에 전했어요. 그때 감옥에.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는 그들을 감옥에 쳐넣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예배 늦으면, 그죠? 그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정죄, 여러분, 그 핍박, 그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하는 자, 율법주의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약속, 은혜를 따라하는 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박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행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 가면 기도 하루에 막 4시간씩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눈빛이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괜히 그분 앞에 서면 정죄받을 것 같은. 여러분, 이 종교성으로 나를 막 치장하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밑으로 놓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가리키려 들죠, 계속 다.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까요? 있게 돼요, 진짜. 이게 율법주의예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러나 어떻게 된대요? 쫓겨난대요. 쫓겨난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결국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내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라지가 다 배법이라고 안 돼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놔두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실 때문에 놔두라고 했어요. 왜 놔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쓰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알고 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만으로. 그런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에서 쫓아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이 율법주의와 싸운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유대인들과 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 저주받을 자들 욕해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저주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들아 얼마나 큰 욕이겠어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이 편지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갖다 싫어해서 아니고 내치려고 하서는 아니고 제발 좀 얘네가 뭐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위가 아닌 은혜다라는 것. 기독교는 결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힘과 노력, 행위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대요. 근데 그 오직 여러분 의인은 뭐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예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행위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행위를 더해서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규칙줄로 이 사람들을 속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의 의의나 자신의 행함의 의의로 아들과 상속자의 신분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종인데 그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죽기까지 행하더라도 결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기 원하신 것을 스스로의 행위로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예수님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죽기까지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행위로 하나님과 관련된 자는 결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거 잊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하갈과 설아의 비유를 통해서 종과 자유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종인지 확실하게 기억하려. 그리고 종의 자가 되지 말고 자유인의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